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김윤정 그 대표가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들어보시거나 맛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고기리라는 막국수집 이야기입니다. 고기리 막국수집 이야기인데 이제 하루 한 그릇을 팔다가 8년 만에 하루 1000그릇을 팔게 되고 매출액이 30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찾아봐서 도대체 무슨 메뉴가 있냐 보니까 딱 두 가지, 수육하고 막국수 두 가지로 연 30억을 내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인데 관계 중심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국수집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국수의 그 마지막 고명, 국수 위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고명이 뭐냐?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자신에게 마지막 고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원래 압구정에서 굉장히 큰 식당을 하셨는데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길이라는 아주 시골에 정말 어쩌면 논 한가운데 거기다 집을 짓고 식당을 냈어요. 사람 다 미쳤다 그러지. 어디 그 식당을 번화가에 내도 시원찮은데 거기에 어떻게 식당을 내냐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소문에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저 집이 연 30억의 매출을 내는 가게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표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지어주셔도 됩니다. 손님에게 최고의 상품을 주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과정에서 손님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이 대표는 매출을 올리기보다 손님에 대한 최상의 만족감을 주는 것을 또 그래서 손님이 재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교회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좋다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또 사람이 또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식당보다 교회가 못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특별히 비대면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참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장사라는 것은 입에서 입소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입에서 입소문이 참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가서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부터 계속 우리가 연결된 하나의 큰 단락인데 4장 54절까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수를 마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마을에 전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뭔지, 영적 추수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영적 추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주된 얘기인데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 보겠습니다. 27절에 30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 그 다음 31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영적 양식과 영적 추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39에서 42절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수를 마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날까? 첫 번째, 영적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27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는 이제 그 예수님이 여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죠.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지,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는지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이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여자의 유일한 삶의 소망은 물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마름을 채우는 물동이였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가 마을로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에게서 더 이상 물동이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이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는, 이것이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29절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에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전하는 말을 보면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녀는 아마 이렇게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본인의 예전의 삶이 있었거든. 뭐 심지어는 성서학자들이 창녀였다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과거의 삶을 이 여자가 아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할 때 조심스러웠겠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했잖아. 왜? 아니 저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핍박하던 놈인데 갑자기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과거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삶인데 삶이 갑자기 바뀌어서 와서 막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30절, 동네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나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 여자를 자신에게 이끌었고, 그리고 복음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동네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에게 인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으로 처음에 나타나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이제 진행하는 어떤 모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날 새로운 분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우리 과정상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건 사실 이렇게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쭉 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이 한 분 초청돼 왔어요. 낙심자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그때 같이 나누고 전했는데, 나누면서 그분을 데리고 온 사람이 왜 데리고 왔냐? 기존에 성경부 하시는 분이 조금씩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자기가 감격하고 좋으니까 이 복음을 같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에 그 자기의 친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하고, 물론 그날 그분이 오시는 바람에 진도는 다 나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분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주중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직장 동료를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카페에 모시고 왔는데 아마 카페도 소개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저도 아마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시고 와서 잠깐 이렇게 차도 나누고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좀 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기셨는데, 바라기는 정기적으로 그분하고 계속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은 완전 초신자예요. 이 두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제가 경험하면서 참 감사하다. 물론 그분들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다 한다? 불가능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그 장례를 치렀던 우리 배재한 우리 임진주 교우 가정의 그 어머님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계속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고 전해졌을 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지 그게 뭐 시간에 되어서 열매를 맺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씨를 뿌린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런 이야기 하죠. 시편 12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변화된 삶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의 새로운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양식을 알아야 씨를 뿌리는데 영적 양식을 안다라고 말씀하죠. 31절 32절에 보면은 그 사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죠. 그러니까 32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 시상하셨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시상한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아마 추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냐? 라고 그들이 말하고 수군거리죠. 사실 그건 오해였는데 그들은 평상시 같이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육적 양식은 필요 없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먹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 양식, 즉,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일에 행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영적 양식과 추수를 연결시켜가지고 35절부터 38절까지 두 가지 속담을 들어서 그 말씀을 풀이를 하시고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첫 번째 속담이 뭐냐 하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나면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 환경이 넉 달 정도가 되면 추수를 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해야겠다는 이 말이 첫 번째 속담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거든.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의 날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 그것을 추수할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다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담을 사용해가지고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각각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는데 다른 사람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딴 사람들이 다 뿌려놓은 걸 갖다가 그들이 수고하고 수확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죠. 결국 뭐냐 하면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뿌리고 누군가가 거두고 그리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개인 전도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들어서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2장 5절에, 또 하나는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은 하나는 예배 공동체, 또 하나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의 말을 들으면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전도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제가 벌써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만약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인데 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던 지상 명령도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는데 모든 교회, 모든 교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목사나 선교사가 되냐? 그 말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에서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두 분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온 거지. 왜?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초청하고 내가 직장 다니는 그 동료를 초청하고 왜? 그 자리에서 개인이 한 거라는 거지.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양식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수를 마신 자라면은 이런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수를 마신 자의 삶은 영적 양식이 뭔지 알고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영적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9절을 보면요. 여자의 말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죠. 동네 사람, 여자가 말을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죠? 여자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방법을 왜 사용할까? 그냥 자기가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듯이 그냥 확 막 교회 그 땅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야. 더디잖아. 보면 얼마나 미련해 보여.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자신의 역할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 부흥운동, 작은 부흥운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유다인이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이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청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41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분들이 결국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소위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편에서만 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도 일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조합되더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 우리가 개인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전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프라본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파주에 이렇게 빵집 그런 거 생각하는데 원래 프로방스가 프랑스 남동부의 옛 지명이 프로방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다 못 찾았는데 프로방스가 굉장히 풍요로웠거든요. 풍요로운데 근데 이렇게 과거 역사를 찾아보면은 프로방스는 원래 황무지의 대명사였어요. 황무지의 대명사였는데 한 황무지에 이제 부피에라는 양치기가 있었어. 근데 그 부피에라는 양치기가 양을 이제 그 프로방스라는 황무지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너무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살지 않는 거기에서 자기가 30, 40마리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한 짓이냐 이게 이 황무지에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지. 아, 내가 이 황무지를 한번 갖고 볼까? 갖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날부터 이제 하루에 도토리 알 100개씩 도토리 나무 이제 이걸 뿌리기 시작한 거지. 물론 많이 죽었겠죠. 처음에는 뿌리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밤나무도 또 단풍나무도 이렇게 계속 씨를 뿌리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점점 황무지가 아름다운 숲으로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문자가 이제 방문하면서 이게 여기가 프로방스 맞냐? 그러니까 그곳에 방문한 그 여행자를 향해서 프로방스 맞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프로방스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이 씨를 뿌렸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뿌리지 않고 관심이 없게 되면 절대 열매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하면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각각 개인을 다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도 한 여인의 그 뿌리는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땅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그래서 일단 뿌려져야지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그 여자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거듭난 건 뭐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의 증언에 기초한 신앙은 간접적이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리고 실질적이지도 않고 진짜 참 신앙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수를 마신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 혹은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영적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영적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에만 몰두해 있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막아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먹을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영적인 양식을 육적인 양식으로 오해하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자로서 뭘 먹고 마셔야 되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먹고 마시는 주는 뭐냐?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하는 얘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적인 양식이 우리 삶의 주된 식단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육적 양식을 위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육적 양식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이라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을 해서 이제 진 사람은 게임에서 죽고 이긴 사람은 돈을 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단순한 얘기인데 근데 저기 등장하는 게임들이 보면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지금 저기 나온 게임들을 다 저도 어릴 때 하면서 놀았던데 오징어 게임,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뭐 이렇게 우리 그 뭡니까 뽑기, 그죠? 사탕과자처럼 이거 뽑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게임인데 그 게임이 지는 사람은 죽고 이긴 사람은 나중에 돈을 취하는 건 단순한 게임이에요. 저기에 대한 평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세상이 저것 때문에 난리예요. 패러디도 하고 뭐 저거 뭐 물건도 팔고 난리인데
저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평론가가 분석을 해놨는데, 저게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456명이에요. 456명인데, 저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저 사람들 다 신용불량자인 거야. 신용불량자고, 신용불량자라는 그 코드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맞는 코드인 거야. 저도 이제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계속 지금 뭐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학자금 융자 받으면서 빚쟁이를 시작하잖아요. 졸업하면 집 사야 되지, 뭐 또 대출 받아야 되지,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빚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 다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그 현실, 그걸 정말 잘 집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게임에서 진 사람은 어떤 그것을 받게 되냐면 죽어. 게임에서 지면 반드시 죽는 그런 규칙을 저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아가면서 입시 경쟁에서 우리가 너무 치열하잖아. 직장 생활은 안 치열합니까? 조직 사회 속에서 서로 성과 경쟁하고 서로 막 치열하게 살잖아. 우리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시장, 그리고 뭐 비트코인 하면서 그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낙오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거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지는 경우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코로나 지나고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확 늘어난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 드라마를 보고 저 평가를 보면서 인정하기 싫어. 세상은 경쟁사회에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싫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신자인 우리조차도 저 오징어 게임에 내몰려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경쟁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럼 그런 질문이 안 생기나요? 그럼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오징어 게임에 내몰려가지고 치열하게 나도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내가 인생에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냐?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조차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인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왜 신자인 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런 육적인 양식을 위하여서, 영적인 양식보다 왜 육적인 양식에 내가 몰두할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경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걱정해야 되고, 복음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가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육적인 양식 필요 없습니까? 절대 그 말 아닙니다. 육적인 양식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조나단 도슨이라는 분이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이 책에서 기독교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여기든 여기지 않든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저는 그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복음을 어떻게 수용하냐면, 나한테 유익하면 복음이야,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복음이라 생각지 않아. 근데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용자가 어떻든 상관없이 복음은 그 사람이 여기든 여기지 않든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그럼 이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이 복음됨을 모르고 복음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도식적으로 말해요. 예,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우린 죄인이래요. 예수님 죽었대요. 그럼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도식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게 진짜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나요? 그 복음이? 복음이 권능으로 드러나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왜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하면 한 30대 남성이 있었대. 근데 그 친구가 와서 고문을 당했대. 이유도 없이. 그리고 가만히 딱 죽었대. 그리고 살아났대. 그리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한대. 그게 매력적인가요? 저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 안 믿는 사람 들으면 무슨 소리냐 이게. 근데 그것이 비신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안 되는 거야. 복음의 권능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부딪혔을 때 영적인 일은 잠시 뒤천이야. 왜? 이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 어디 혈안돼 있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징이 게임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는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 특별히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됨, 그리고 복음이 믿을 만한 거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조나단 도슨의 그 책에서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이제 네 기퉁이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너무 도식적이고 단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상 속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진짜 그러냐? 복음은 진짜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그런 네 기퉁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칭의를 그는 이렇게 정의해요.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돼. 왜?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거든. 부모한테조차도 내가 자신을 증명을 해야 돼. 그 부모가 나를 받아들여. 그러지 않으면 거절한다는 거야.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심지어는 사귀는 애인 사이에서도 자신을 증명해야지 받아들여지. 안 그러면 거절하는 거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자신을 증명을 하기를 요청하고 우리는 자기를 증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증명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야. 우리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내가 세상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설사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지를 않아. 왜? 나는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야.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지. 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오히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나를 거절했어. 저기 내보다 지가 뭐 잘났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게 경험되어져야지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나단 도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칭이고 또 하나는 실패하고 상처받은 망가진 인생에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 그리고 친밀함을 원하는, 지금 전부 혼밥 혼술 혼자 지내는 이 외로운 시대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고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비판하는 관용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 속량이라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의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자됨이라는, 복음에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한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되고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고난이 너무 많아.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갈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 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고통이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거기에 적용하면은 이미 사실은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잘 먹고 잘 살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진짜 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나 사랑한다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내 사업도 안 되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안 되고 나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해? 그게 해석이 안 되잖아. 고난과 고통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것의 절정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주님이 주님의 그 사랑의 방편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복음되게 알고 실질적으로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면 우리 인생은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죽고 천국만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칭의, 속량, 연합, 대속, 그리고 양자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구원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신자에게 새로운 그 복음에 대한 재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신자에게는 정말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요함이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의 복음이 되고 복음의 권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육적인 양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감격 속에 있는데 어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 경험했던 그 두 가지 기쁜 일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오는 거지. 왜? 소개하고 싶은 거야.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 주님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채워줄 거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뭐 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런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거다. 그렇지. 비신자들은 당연한 거야. 오징어 게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는 신자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이미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셔. 그럼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지 않겠어요? 가장 소중한 걸 내주신 분이 뭐 다른 찌질한 걸 또 우리에게 내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대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영적인 일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짜 생수를 마셨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거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 30억 올린 그 막국수집, 그게 그냥 된 것 같아요? 입에 소문을 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국수 하나 먹고도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복음을 내가 알았는데, 맛봤는데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생수를 맛봤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영적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영적 열매를 거두는 영적 추수를 우리는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양식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막아서는데, 육적인 양식에 몰두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그에게 복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면 본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 양식을 먹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분은 이제 그 필리핀에 됐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분은 필리핀에 이제 파송됐던 김광식 또 민향옥 선교사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 필리핀에서 그 아이따라는 종족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국제 이제 신학 사역을 거기서 하셔요. 신학 사역 하시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사역이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느라고 조금 지체가 되어서, 그러다가 사역으로 인해서 조금 철수가 지연돼 가지고 결국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 확진이 걸렸고, 확진된 지 3개월 만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엄청난 일이 있었냐면, 앰뷸런스로 한국으로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지 못한 그런 형편인데,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아느냐면, 저희가 이제 소속되어 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나톨레라는 그 단체의 멤버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원단교 옆에 원단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이제 계속 기도 제목 내고 우리가 했는데, 이제 장례식 마치고 기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은 왜 이랬을까? 왜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 양식과 영적 추수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이래로 가장 힘겹게 지나갔던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마음 모아 정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2021년 9월 27일 남편이자 아빠인 김광식 선교사를 하나님 품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별은 아직도 눈물을 흐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선교사를 선하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품에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 달려와 주시고 영상으로 메시지로 기도로 선교사님의 육체의 몸을 보내는 마지막 여정을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위로의 마음과 기도가 저희 가족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장례를 잘 마쳤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슬픔이 갇히지 않은 경황이 없어 우선 결로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살아가며 김광식 선교사 생각날 때마다 선교사가 늘 마음속에 새기던 성경 구절,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게 이 선교사만의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집에 딸이 넷인데 첫째는 아마 입양을 한 것 같아요. 필리핀 계통 같은데 우리가 저분의 삶을 보고 저분이 왜 저랬을까?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센티멘탈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저랬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또한 영적 양식이 뭔지를 알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 또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